오늘 송구영 신예배 드려지는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전에 없었던 간절함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드려지는 송구영 신예배마다 그 간절함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 간절함은 어쩔 수 없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죠. 이게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 소망, 꿈들이 길어 올려지지 않으니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좀 가기를 기도하고, 우리 안에 소망과 꿈을 더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전에 어떤 송구영신 예배보다 더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지 않는 녀석들, 우리에게 우울과 온갖 억울함과 슬픔과 그리고 절망을 안겨다 준 이 문제들은 가지 않고, 그 문제가 우리를 컥컥 막아놓으니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 꿈들이 생기지 않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만 물었던 질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문 하나 받아서 덜렁덜렁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던 상황은 그냥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데, 다른 것들은 다 마련이 됐는데 기도문 한 장이 없어서 기도문 달라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기도문 한 장 주세요 라고 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요, 뭔가 소망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막혔던 사람들, 그래서 절망에 눌려서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래도 그냥 바늘구멍 같은 소망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오늘 이 밤이 그냥 즐겁고 행복한 송구영신 예배가 아닌, 어쩌면 더 간절함으로 모여서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시절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라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뭐라고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를 묻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11장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 가르치신 기도는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보다는 좀 더 짧습니다. 예수님이 훅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먼저 시작을 하셔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리고 거룩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랍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가 조금 애매해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기도가 조금 더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심지어는 누구죠? 조용필님도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그러면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원하는 거,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말고 우리는 지금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하셨던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대답일 거예요. 왜? 그때의 간절함의 시간들, 그때의 어려웠던 상황들, 그때 땅과 지금의 땅이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대로예요. 하늘이 그대로인 것처럼 땅도 그대로예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천상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땅은 여전히 눈물과 우울함, 그리고 갑갑함, 그리고 슬픔, 절망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래요? 가르쳐 주시죠.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런 거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해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뭘까? 마태복음 6장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내 나라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보면 가장들이 계셔요. 예전에는 보통 남자분들이 가장이셨는데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가장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꼬맹이들이 가장인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물질적인 증거는 뭐냐면 집에서 리모컨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아버지가 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가장이고요. 엄마가 들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장이에요. 아빠가 뭐 좀 봐도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드라마 보셔요? 그러면 엄마가 가장이에요. 아니면 꼬맹이들이 들고 있는 집이 있어요. 꼬맹이가 알아서 합니다. 아빠를 보여주고 싶어 아빠 보여주고요. 엄마 보여주시면 보여주고, 내가 볼 게 있으면 무조건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꼬맹이가 가장이죠. 그 집에 누가 거기의 주인인지는 물질적으로는 리모컨이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지예요.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그 아버지 나라입니다. 엄마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건 엄마의 나라예요. 그리고 꼬맹이들, 아이들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아이들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리모컨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전에는 하늘에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설명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그 나라가 하늘에 있었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악한 것으로 몽땅 슬픔과 억울함과 그리고 절망이 있는 이 진창 같은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기를 너희들이 기도하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우리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뭔데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나?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그리고 희락이라는 기쁨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건 이 땅을 폭력으로 뒤집으시려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엉망으로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붙잡고 사모하고 그리고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위대하신 사랑의 은혜의 뜻은 이 땅에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이 우울한 시절에 자꾸 옛 것이 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소망하는 이 뜨거운 시간, 이 간절함의 시간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기도의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말하는 건 성령 안에서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집니다. 기쁨의 사람들을 보셔요. 어린아이들 보면 생명력이 충만하죠. 에너지가 막 뿜뿜합니다. 이 녀석들 보면요, 기뻐해요. 뭐만 있어도 까르르합니다. 가끔가다 울긴 하지만 우는 시간들은 짧아요. 기뻐합니다. 생명이 점점점 풍성해지려면 거기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은 생명이 풍성한 게 아니라 죽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그런 것들에 그냥 어쩔 줄 모르죠. 생명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기쁨을 주시고 거기에 평강을 주시고 거기에 의를 주셔서, 이 의는 법적인 판단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의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그 의가 있어야 생명은 살아나요. 이 땅의 의가 무너지면, 이 땅의 의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죽고 싶어 합니다. 억울함으로 죽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약한 사람들 계속 짓밟히는 거 보면 그거 살기 싫어요. 그냥 억울한 사람들 계속 눈물 흘리는 거 보면 그거 살기 싫어요. 꼬맹이들이 그런 얘기하죠. 꼬맹이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은 꼬매댕이들까지 별로 살고 싶지가 않대요. 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억울한 일들 많고 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살기 싫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안 낳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억울한 세상에 내가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생명이 풍성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너희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의 그 생명의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들 기도하라고 얘기하셔요. 이 기도를 우리 인천 수목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으시고, 이 송구 영신 예배, 이 잘 가지 않는 녀석들, 그리고 끓어오르지 않는 기쁨,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시절에 다 함께 간절히 하나님 이 땅에 성령 안에서의 의와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성령 안에서의 안식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송영신님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그리고 사랑함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우신 이들, 사랑함으로 부모를 바라보며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이 시대와 이 땅을 보면서 어찌할까 하는 모든 이들은 모든 기도에 앞서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먼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마음이 어쩌면 2021년 여전히 떠나지 않는 우울의 세상을 전망하는 이 2021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 기도로 새 힘을 얻고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묻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묻고 싶죠. 그 대답이 사실은 우리의 소원과 좀 딱딱 일치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네가 네 통장에 돈이 많이 꽂히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진 나의 뜻은 네가 정말로 세상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가진 뜻은 네가 정말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좋을 것 같고 씩 미소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우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기를,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미리 정한 사람들,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의롭게 하신 사람들,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송구영신 예배에 여기 하나님의 전 교회로, 아니면 또 각 가정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주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 저는 분명히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들이고, 또 꽤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작년 송구영신 예배와는 조금 달리 아무래도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로 나온 분들이 전보다는 적어요. 이 고요한 시간, 어쩌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띠띠띠띠 할 때,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무슨 소리 들려요? 저쪽에 그 중앙 예술공원 있는 쪽에서, 아니면 인천시청에서 막 불꽃놀이 하고요, 막 축포 쏘고요, 또 여기 어디죠? 로데오, 거기 사람들 바글바글 하고요, 이 앞에 차들 다니고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나가도 사람들 길거리에 많습니다.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들, 노래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모두가 다 단촐한 시간이에요. 모두가 다 시대적 우울에 어쩔 줄 모르는 시간들이에요. 앞날이 깜깜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깨어진 삶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셔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들을 향한 뜻이 계셔요. 여러분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간절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그리고 또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다 고요한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대적 우울 앞에 하지만 간절함으로 나와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인천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 되신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특별한 뜻을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이 그리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 놀라우신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가지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사람들, 성령으로 자녀된 사람들, 양자의 영을 주셔서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으나 이제 자녀 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얘기하셔요. 자기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우리를 뭘로 만드셔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강아지들을, 예쁜 강아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고 세상을, 아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는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만들게 하신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이 증거했던 바로 그 형상이에요. 그 모양이에요. 그 폼입니다. 영어로 하면 폼이요, FORM. 그 형상으로 만드신대요. 그 모습으로 만드신대요. 그 모양으로 만드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그 아들이 모델이 되셔서 그 모델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우리는 너무 달라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루셔요. 아버지가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 됐습니까? 너희 안에 선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너희 안에 시작한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 뜻을 마음에 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로 아들의 형상으로, 나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게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 갖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나눠 갖습니까? 아들이 나눠 가져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유산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후사인데 누가 후사예요? 아들이 후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권리가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냥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누가 되시는가? 맏아들이 되셔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대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있다는 건 뒤에 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제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동생으로 만드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성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님? 아니면 언니? 뭐 남자들도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옛날에 추노라고 드라마 보니까 언니, 형님. 감히 못 부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우리를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 그거 좋으시대요. 형제라고 불러라. 내가 형제가 되는 거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 되셔서,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고 부르래요. 형이라고 부르래요. 좋다요. 좋으시대요. 맏아들이 되시겠대요. 형제들 데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래요. 잃어버렸던 이 영혼들을 내가 이들의 형아가 되어서 얘네들 다 데리고 어디로? 난 아버지께로 가는 거, 나 그거 행복하고 즐겁다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형으로 부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를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뭐 예의에 맞지도 않는 것 같지만 먼저 얘기하셔. 맏아들이 되게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고 그 어린 동생들, 그 동생들 이끌고 올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어린 동생들이 그냥 아니고 이 맏아들을 닮게 하시겠대요. 왜? 이 맏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맏아들의 형상,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요. 이건 과정입니다. 어떻게?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입양하신대요. 우리를 양자 삼으신대요. 은혜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양자 삼으셔서 이제 그 맏아들을 닮아가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맏아들을 닮아가는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완성될 거래요. 이 맏아들을 똑 닮았네라고 할 거예요. 형아 꼭 닮았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형아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그대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처음서부터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몽땅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 그 깨져버리고 바스라붙어버리고 뒤틀려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누가 우리를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보면 그냥 죄인들이고 우리를 보면 그냥 악하고 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까 싶은 그 추한 모습으로 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했던 그것들이 다 망쳐버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망쳐버린 이들을 양자로 삼으셔서요, 그 맏아들을 보내셔서 이 맏아들을 닮게 하신대요. 이것은 온전히 이루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온전히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을 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온전히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그래요. 확신합니다.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부활의 날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 확실히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날에 그냥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2020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어쩌면 전에 없었던 갑갑한 이 시절, 여기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그날,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오리는 그날 완전히 100%로 딱 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은 어디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 뜻하고 계셔요. 우리가 뜻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뜻과 목적이 그거 말고 좀 다른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우셔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더 슬플 것 같은데,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내 삶에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뭐라 그래야 되죠? 평강과 안식과,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풍성함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뜻은 다른 거 아니다. 너희가, 양자된 너희가 이제 내 맏아들 그리스도, 내 아들을, 그 형상을 너희가 닮아가기를, 그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들 하셔요. 2021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것,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과, 그리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선물이 가득할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뜻에, 이 하나님의 이 목적에 여러분들 부합하고 이 목적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그리스도처럼 될 그 꿈들을 가지셔요. 이 일은 나 혼자만 그리스도처럼 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다는 건 거기서 멈추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끝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로마서 8장을 쭉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온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자가 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고요, 그리스도 그 맏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 양자로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래요. 그 형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세상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위로와 치료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요, 이 나타내는 일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나타내는 일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타내는 일들은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값비싼 희생을 치르게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칩시다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마음을 닮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용서하는 마음이 세상의 피조세계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용서하면 욕먹어요. 용서하면 욕먹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용서해 보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장에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 보셔요. 그거 욕먹어요. 집안의 원수를 용서해 보자고 해보셔요. 이 난리 납니다. 엄마 돈 안 갖고 돈 떼어먹고 도망간 우리 이모를 용서해줘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그래 넌 진짜 착하구나. 아니요,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을 어렵게 했던 사람 용서해줘 라고 얘기해 보셔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엄마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들이 어떤 때는 좋아하고 칭찬하지만 아니요, 어떤 때는 뭐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들의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어쩌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용서, 그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 닮아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건 안전해요. 하지만 그 끝까지 꺾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리고 미워해요. 그럴 리가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한번 해보셔요. 의로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마음에 의를 품고 있으면요, 그리스도 닮은 의를 품고 있으면 그거 그래도 안전해요. 하지만 그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땐 얘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셔요. 의를 말하기 시작해 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해 보기 시작하셔요. 그게 쉬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친 사람들, 그리고 실망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학을 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에서 그래도 선으로 살아야 된다고, 의로운 길을 따라가자고, 용기를 내자고 한번 얘기해 보셔요. 뭐라 그러나? 처음에는 몰라도 그냥 나중에 그만하라고, 입 닥치라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우리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고. 핍박, 그리고 모든 모욕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는 어려움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로 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를 말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를 말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건 그냥 공산당이 와서 총 갖다 대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산당이 와서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고 소망을 말한,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 모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자리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는 건 기근이에요. 오는 건 핍박입니다. 오는 건 칼이에요. 그리고 온갖 모욕의 말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차가운 눈빛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형상이라는 아주 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형상을 닮아가서 이 땅에 그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임해서 빛을 내 마음에 품는 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운명, 그리스도의 데스티니, 그것들을 따라가요. 어디로? 그 고난의 길로. 하지만 그 고난 넘어 있는 영광의 길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무슨 소망이나 아니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지 않아요. 지금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의 변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들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나타나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첫 시간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처음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길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아이고 저런, 그게 될까? 온갖 변명들이 벌써 여러분들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 변명을 한 3개는 적어놨을 거예요. 뭐라 그러면 아이고 안 변할 거예요 라는 거죠.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고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러셨어요? 누가 사람이 안 변한다고 그럽니까? 사람이 안 변한대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바꾸신다는데, 그렇게 바꾸신다는데,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 되지 않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요, 되니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왜 변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들이 변하는 걸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변하는 걸 봤으면요 어떻게 해요? 변하는 걸 봤으면 사람들은 기대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부러진 다리는 안 붙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죠? 부러진 다리가 다시 붙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많이 봤어요. 그냥 정형외과 가면 돼요. 거기 가서 해도 되고, 안 되면 그냥 부목이라도 잘 갖다 대면 젊은 사람들, 아니 어린 녀석들은 금방 다리가 붙습니다. 그러니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그렇게 망그러지고 나서, 그렇게 깨지고 바스러지고 나서 괜찮다고, 아니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붙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변하는 걸 못 봐서 그래요. 변하는 걸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변한 걸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꿈꾸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들을 보면요 내 삶도 변해가기를 바라요. 내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이번 2021년 우리 인천 수목교회 표가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이요, 그리고 꿈꾸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각각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요 혼자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루시겠지만, 이 일은 뭐가 필요해요? 보는 게 필요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 말고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람은 안 변하네 라는 어쩌면 그 허튼 소리가 사라지고요, 그 대신 더 간절하게 내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다리가 붙여지기를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왜? 다리가 붙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목이 떨어진 사람은 좀 무섭지만, 목이 떨어진 사람은 목이 붙기를 바라지 않아요. 왜? 목이 떨어지고 다시 붙어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이 떨어진 사람은 그냥 포기해요. 끝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게 떨어졌어도 다시 붙는 걸 봤다면, 목이 떨어진 이를 붙잡고 자녀들을 붙잡고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붙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바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알면서도 이것들을 간절하게 꿈꾸지 못합니까? 본 적이 없어서요.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구역장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나도 내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2021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그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소망과 아름다움의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교역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니, 그건 제 생각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제일 꼬맹이들이, 어쩌면 제일 문제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들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는 더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대요. 왜? 그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이 괜히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미리 정하신 일을 의롭다 하셔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일을 뭐 하셔요? 그 사람들 죄송합니다.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건 몽땅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30절에 있는 이야기들은 헬라어로는 아오리스트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죄송합니다. 왜 자꾸 이러죠?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건 누구에 관한 얘기?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몽땅 다 과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정말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도 미래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는 꽤나 많은 미래의 일들,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하지만 30절은 아니에요. 몽땅 다 아우리스트예요. 우리를 이미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미래입니까? 아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미리 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영화로운 사람들이니 우리는 지금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니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들은 주가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본받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됩니까? 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요. 아주 안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성령님 안에서 완성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꿈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아니, 이미 이루셨대요. 우리 안에 하나하나 증거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이게 될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증거들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일까를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 바울이 교회를 얘기하면서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형상 얘기를 하고 형상들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바울이 갑자기 든 생각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바울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뭐냐면 로마라는 곳, 이 로마서죠.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식민지로 만든 꽤나 많은 도시마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신흥이죠. 새롭게 나와요. 시저를 섬기죠. 시저의 형상들을 만들어놔요. 시저뿐만 아니라 시저의 아들, 시저의 아들들, 그리고 그 형제들, 그 가족들, 그 형상들이요, 그 신전에 가득합니다. 어떨 때는 조각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림으로도 세우게 하면서 그 신전,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에 그 형상들이 가득해요. 그런 형상을 세우는 이유는 뭐죠? 다른 것 없죠.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하도록. 또 하나는 누가 다스리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식민지 그 고린도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몽땅 다 시저의 형상들로, 시저의 가족들의 형상으로 가득 차면요, 말하는 거죠. 고린도는 누가 다스려요? 시저가 다스려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것이 거기에 보여집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기 고린도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상들은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요. 거기가 신전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는 뭐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 그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렇게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가며 그리스도의 형상들로 설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증거되어 의와 평강과 그리고 놀라우신 희락이 성령 안에서 가득한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의 충만함과 세상을 바꿔내는 일들, 어느샌가 시대적인 우울과 그리고 어쩌면 그 낭만 가운데 어쩔 줄 몰랐던 우리의 삶은 오히려 세상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는 사람들로, 뭘 통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서로가 그 형상이 되어가며 증거가 되고 격려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전을 이루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제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닮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어려움이 닥치겠죠. 환난과 기근, 8장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기근과 온갖 핍박,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냐? 하늘의 권세가 어떻게 하겠냐? 너희를 누가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서 그 형상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죽음 그곳에 있었을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일으켜 세우셔요. 세상 모든 권세들을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셔요. 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맏아들을 닮아가는 그 동생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떤 핍박과 기근과 세상의 권세와 힘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슬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히려 세상의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귀한 평강과 안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어려운 시절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귀한 삶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 그리스도 닮아 날마다 그 형상 닮아가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셔요. 다른 소원들에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의 평생에 그리스도 닮아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가십시오. 우리 안에 그것들이, 그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귀한 성도들, 아버지의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바 많으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사실은 그 뜻을 구하는 그것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기고 세상의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되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